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을 좀만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응답받기 전까지 나가지 맙시다. 없어요? 제가 먼저 나가서 뒷문을 잠가버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를 통한 믿음의 시간. 어렸을 때 저는 꿈이 뭐였을까요? 그거는 제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꿈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동네에서 형아들하고, 그때는 축구공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티로폼 동그란 거 그거 가지고 공을 차면 바람이 불면 앞으로 찼는데 뒤로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5학년 때 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축구부가 우리 한 30명 됐는데, 그 중에 제가 장점이 뭐였냐면 왼발 오른발을 다 썼다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다 썼어요. 그때 당시 뭐 제 능력이 어찌 보면 그때 당시 박지성? 비웃는 겁니까?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왼발 오른발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윙을 누굴 써야 되는데 왼발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대회를 앞두고 한 3달을 연습하는데 코치 선생님이 너네는 아침 5시 반까지 학교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좀 멀어? 학교에서 걸어오기가 기본이 40분을 걸어와야 돼요.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0분을 오려면은 5시 반까지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거의 4시야. 왜? 좀 씻고 막 챙겨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오면 5시 반에 모이면 30명이 운동장을 도르라 그런 거예요. 구령을 붙여서 5바퀴 돌면은 그만두겠지 하고 했는데 막 5바퀴 뛰는데도 코치가 정신줄 났는가 말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왜 쳐다봐! 계속 뛰어! 그러는 거예요. 계속 뛰었어요. 뛰고 나니까 20바퀴가 되니까 다들 애들이 막 다리가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뛰어! 결국은 30바퀴 다 채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일 3달 동안 30바퀴를 뛰었어요. 매일 30바퀴를 뛰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면 좋은데, 왜? 아침 운동이 끝나면 집을 보내줘야 돼요. 왜 보내야 되죠? 밥 먹고 학교 와야 되니까. 그럼 또 40분 또 가서 걸어갔다가 씻고 또 40분 걸어와야 돼요. 시간이 촉박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집을. 애들이 7시 반 되면 8시 되면 시골은 그때 학교를 등교를 합니다. 8시 되면 7시 반 됩니다. 그래도 7시 반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리프팅 연습하고 패스 연습하고 드로잉 연습하고 막 별의별 걸 계속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골대에서 골대까지 일렬로 쫙 서가지고 뛰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뛰잖아요. 그렇게 못 뛰어요. 죽으라고 뛰어야 돼. 왜? 코치님이 뒤에서 몽둥이 들고 쫓아오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뛰는데 어떻게 뛰는지 알아요? 코치님이 이렇게 오면 얘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한 3달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어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거 대회 나가기 전에 우리가 퍼져가지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는데 대회를 3일 남겨놓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코치님. 왜 안 해요? 좀 두드러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냥 회복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3일 남겨놓고 보니까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100m를 뛰면 막 10초에 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대회를 나갔는데 몇 등까지 갔을까요? 2등이면 너무 시골인데 그때 동메달을 땄습니다. 공동 3등. 그때 상대편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종수, 축구선수 고종수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시련을 3개월 동안의 그 과정을 이겨내니까 동메달을 따게 되어지더라고요. 3개월의 그 과정, 그 시간이 남들에게는 아까운 시간이 될 수 있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을 이겨내게 되니까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를 통한 믿음의 시간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주님 빨리 오시기를 천만에 왔어요. 요즘 성도들 다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도 신앙생활 80년대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러는데 요즘 뭐래요? 성도들 주님 될 수만 있으면 늦게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살 것 같아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면접을 보고 나면 뭘 그렇게 기다려요? 합격 소식을 기다려요. 합격 소식. 아픈 분들은 건강의 회복이 언제 빨리 될 건가를 기다리면서 우리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외로운 분들은 어때요? 우리 영주 씨 외로움 때 어떻게 느껴져요? 좋은 인연을 좀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될지를 모르고 그 시간을 계속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날마다 확인하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딱 켜면은 어때요? 이게 좀 빨리 열려야 되는데 2019년에 샀던 스마트폰 지금 열면 어떻게 해요? 세워라 내워라 언제 열릴지 몰라. 또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들은 어때요? 19층 산 사람 어때요? 19층 눌러놓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닫혀 닫힌 버튼을 빨리 눌러요. 그만큼 우리가 짧은 순간을 못 참고 인내를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아갔어요. 인내라는 단어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라면이 좀 빨리 익었으면 좋겠고, 밥을 주문하면 바로 주문함과 동시에 바로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뭔가를 작성하면 바로 피드백이 나오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어찌 보면 인스턴트처럼 그렇게 되어 가더라 이거. 우리 신앙생활 기도를 하면 당장 응답이 와야 될 것 같고,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 곧바로 눈앞에 보이는 뭐가 따라왔으면 좋겠다? 축복이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를 잃어버렸나 봐. 나를 잊어버렸나 봐.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 시련을 통해서 왜 기뻐해야 됐냐?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주시는 걸까? 그러면서 왜 그거를 기뻐하고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그 인내의 시간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좀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진짜로 만드는 과정이다. 어린아이들이 일어서기까지 몇 번을 넘어져야 된다고 하죠? 네? 3만 번 모른다고 하겠네. 몇 번을 넘어져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주인교는 대단해. 안 넘어지고 한 번에 일어났어. 안 믿네?
오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짜가 아닌 가짜 인생의 삶에서 진짜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험이 닥쳤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짜증나고 힘들고 그냥 우울하고 좌절감 느끼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이간질해가지고 내가 막 공격을 당해. 기뻐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 건강 나빠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막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공황장애 오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기쁨이란 그건 뭐냐? 시험 끝에 무엇이 올지 알기 때문에, 시험 끝에 무엇이 올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는 확신, 그 확신이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시련을 뜻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도키미온이라고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금광석을 가져와다가 금이 들어가 있는 돌을 가져와다가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요. 그러면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불을 계속 지펴요. 뜨거운 불을 지펴야지만 불순물을 제거가 되고 순수한 금이 나오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에서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금은 더 순수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내가 마음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없지만 내 삶에 환란이 다가오고 내가 불 속에 들어갈 때, 내 믿음이 섞여 있을 때 세속적인 마음과 나 자신을 믿었던 그 교만함과 가짜 신앙들이 하나둘씩 불타오를 때 그제서야 마지막에 내 진짜 믿음이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련이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련이 내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것, 시련을 주는 것은 내가 진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잠시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따라하지 마세요. 좀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용광로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용광로 속에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용광로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빚고자 그 시련의 과정 속에 던져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입증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련 당하고 계신 분 있나요?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의 시간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낸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야고보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30명의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친구들이 5시 반마다 일어나서 연습을 하는데 30명이 마지막에 다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국에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딩크가 처음에 50명을 뽑아넣고 계속 훈련시키고 힘든 훈련시켰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23명밖에 안 남아요.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30명. 그렇게 새벽 5시 반부터 나왔는데 떨어져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18명만 대회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여서 끝까지 그 길을 가서 그거를 온전히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지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참다가 이제 못하겠다 하면 포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기 때 그 성교를 데리고 이렇게 딸래딸래 걸어갔는데 한참을 걸어갔어요. 1시간을 걸어갔어요. 1시간 걸어가면 처음엔 좋다고 하죠. 이러고 가니까 자기도 이러고 따라다. 재밌다고 하죠. 1시간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잘 알아요? 허보죠. 그러면 포기하는 거, 포기. 애들은 충분히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99도가 되면 다 끓은 건가요? 아니에요. 100도가 돼야지 완전히 끓는 거예요. 99도 됐다고 해서 그 물을 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고비를 인내로 넘길 때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진짜 믿음은 이 인내의 과정을 넘어섰을 때, 그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내 진짜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할까요? 인내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분량의 인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성의 인격의 분량,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쓰시고자 원하는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로 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격을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게 온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온전한 사람인가요? 오늘 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몇 년을 기다렸죠? 딩동댕 오늘 저녁에 가서 밥 한 그릇 더 드시기 바랍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아 보려던 수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빚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내의 시간 25년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길어요. 요셉은 몇 년을 또 기다렸죠? 2그릇 드세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예로도 죄수로도 지낸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남들은 그 상황을 봤을 때 낭비라 그러고 왜 그랬니? 왜 철없이 그랬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요셉에게는 낭비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교만을 꺾으시고 대제국의 그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긍휼한 마음을 그 요셉에게 13년 동안 가르쳐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분량의 인격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결과만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불행한 사람 있죠? 로또 당첨돼가지고 5천 원도 안 돼봤어요? 나는 완전히 그럼 운 좋은 사람이네. 로또 당첨된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그 뭐냐면 큰 돈을 감당할 인격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혁신 지원 사업을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냐면 58억이에요. 58억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다 부서에 나눠주고 이렇게 쓰게끔 하고 이렇게 딱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한 부서에 3억을 주고 이거 한 달 안에 다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써. 한 달 안에 3억 쓸 수 있어요? 거짓말해, 못 써요. 못 써요. 어디에 뭐 이 단체에다가 기부하기 그런 거 말고 못 써요. 그 말은 즉슨
그거를 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안 돼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에 우리를, 그 인격을 갖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복이 오지 않았지? 아직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큰 그릇을 만드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따라합시다.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더 크게, 더 넓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이에요, 인내라는 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인내의 힘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 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모진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로 내 주먹을 붙건 쥐고 참는 것에 견뎌낼까요? 참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참을 수 없어요. 어떤 정치인은 금식을 그 앞에서 40 며칠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금식한 사람은 일주일도 못하고 누가 와가지고 금식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네 땡큐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와서 어떤 시험을 당했죠? 돌을 똥으로 뭐예요? 빵? 자기가 지금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인내하는 게, 참아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 후포모네,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의 비결은 뭐냐? 내 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만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신뢰 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뭐 예화도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도 한번 예화하신 것 같은데, 마시멜로 시험. 눈앞에 마시멜로를 하나를 안 먹고 시범을 차면 2개를 주겠다고 약속할 때 예전에 참았던 아이들은 성공한 것을 보게 되는데,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 아이들이 결정적인 실험의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신뢰였다라고 해요. 너는 왜 그걸 안 먹었니? 물어보니까 저 어른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제가 15분을 기다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너는 왜 먹었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서 제가 그냥 먹었습니다. 안 줄 것 같아서. 그렇죠, 배집사님.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주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남들이 욥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짠하고 볼품없고 왜 세상에 저렇게 됐을까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욥의 마지막 삶은 뭐였습니까? 승리 아닙니까? 인내는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버티면 되는 거야. 인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인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부터 내가 작정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손을 믿고 내가 기도하며 그 시간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는 시간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헛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시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는 성화의 시간이 바로 인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하나님, 나의 인내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련의 파도가 너무 높아서 힘들고 지치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인내하는 동안 조급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불신앙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조급함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 인격으로 가기에 불합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 조급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대신 인내라는 이름의 신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 더 길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더 쓰시려고 이토록 나를 공을 들여서 연단시키는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모든 면에서 건전해져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시간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쓰시고자 원하는 그 장성한 분량의 인격체를 나를 세우고자 오늘도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의 약속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연단시키셔서 그 높은 반열에서 나를 사용하자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조급함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과정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속에 고난이 길어지고 힘듦이 더 길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감을 서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배웠던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신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진짜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인내 시간을 온전히 이겨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함을 인내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인내의 힘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 앞에 더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반열을 쓰시고자 원하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도록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가 우리의 산소망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